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어진 생을, 삶에 우리가 향방과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오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별해 주시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끼쳐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더 이상 옛사람의 그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만 위해서 우리의 남겨진 생에 주님과 연합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은 자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분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각자의 중심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주 성령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성경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오늘은 그냥 찾는 걸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자꾸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보는 것보다요, 직접 그 성경을 찾아서 찾는 수고가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또 성경에 익숙해지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더 기억에 남기는 방법이 자꾸 찾고 그 말씀을 자꾸 상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한 주 동안 집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정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지식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분명히 받아들여지고 그 사랑이 확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지속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식에 동의하는 것은요, 지식은 사람을 변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도덕과 윤리란 과목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100점 맞고 점수가 잘 나와도요, 안다고 해서 도덕과 윤리를 충분히 좋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살아가는데 분명한 모든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늘 일깨우고 또 깨달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는 이 일보다도 더 소중한 건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깐 이 세상 그 생에 나름대로 좋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뤄져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된다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그런 사람은 나지 않은 것이 저에게는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계신 그곳을 들어가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마음속에 더 확인하는 어떤 시간을 먼저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입니다. 네. 긍휼이란 건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나 신약 성경에나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어떤 사랑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는데요, 울으셨다는 말씀이 3번이나 있습니다. 장차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죽음 앞에 기도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의 가장 가까웠던 그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또 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속에 그들이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 완악하게 불순종의 길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그 참상을 인해서 하나님은 우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14장 나눠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맺은 언약의 관계가요, 아내와 같은 어떤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마다하고, 그죠? 정말 엉뚱한 거짓 우상 앞에 가서 계속 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척하고, 그죠? 곁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방 강국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는 그 참상 앞에 하나님은 정말 눈물 흘리듯이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아파하신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죠. 예? 부모의 마음과 엇나가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그렇게 되면 분명히 어떤 분명한 좋지 못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곁길로 나갑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애가 탄다고 하죠. 애가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예? 단장지혜. 그 중국의 그 고사성어 중에 단장지혜란 말이 있죠. 총나로 군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원숭이 어미가요 몇백 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더니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군사가 그 원숭이를 가져다가 왜 죽었나 하고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더래요. 예.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단장지혜라고 하죠. 예.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형상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하고 그 순간적인 쾌락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 앞에 하나님은 참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멸망하는 그 영혼 앞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마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하나 볼까요? 11장 11장 33절 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죠?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속에 죽음 앞에 민망히 여기고, 그죠? 다들 눈물 흘리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물론 그 슬픔의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민망히 여겼다. 그 모든 인생이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거죠. 그게 뭐예요? 죄병이에요, 죄병. 그죠? 그래서 인생이 일평생에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죠? 한평생 살던 그런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내 저렇게 져버리는 그 인생 앞에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 참 우리가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고 인생의 항방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어리석음 앞에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뭔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고, 그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그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가지느냐, 그게 중요하죠. 예. 성경 에베소서 2장 돌아가겠습니다. 2장 8절.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은혜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예?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겁니다. 예?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 앞에 내가 가져야 될 태도와 반응은 뭐예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 그죠? 그것은 단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다른 어느 것도 보태서는 안 돼요. 예? 더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예.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죠? 세상에는 당연히 일을 하면 뭘 주죠? 싹을 줍니다. 싹은 대가예요, 은혜예요? 대가입니다. 안 주면 문제 생기죠. 신고합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 누가 그래요? 네? 어제 공부 안 했어요? 예? 예?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죠. 예? 이제 죄를 위하여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 그죠?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어자도 양자에다가, 그죠? 그래서 어려울 어자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그걸 의지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역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죠? 그래서 그 자체를 하나님은 어렵다,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천국에 가는 거, 예전에도 그 교회 학교에서도 늘 찬양하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우리 자신에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은 없어요. 그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르죠.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나아요. 아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른 거죠. 여러분 어때요? 먹었어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일 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근데 이 문둥병자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예수님이 능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확신을 하지 않아요. 나 같은 이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격리돼야만 됩니다. 그죠? 반드시 사람 사는 거주 지역에서 따로 분리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에게, 그죠? 예수님이 과연 나를 알아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 나름대로 의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죠? 정말 주님은 능력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있냐 말이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죠? 민망히 여기사. 성경에 보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참 많아요. 영어로는요, compassion, 함께하다, 함께 고통하다, 그죠? 민망히 여긴다는 건 좀 뭔가 좀 보기
민망하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 뜻하고 다르고요. 이 민망히 여긴다는 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한다. 예? 이 문둥병자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도 아시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대시고, 손을 댄다는 건 분명히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도 여기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원한다, 원하고 말고, 그죠? 하나님이 나 알아주실까? 우리는 그런 의심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죠? 마음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또 해요. 능력과 마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원한다. 너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이 세상에 오셔서 진정 우리의 죄를, 그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셔서 우리 죄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고, 계속 살아가면서 그 확인되는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용서받는 사람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자꾸 내 마음을 보고 나는 자꾸 의심스럽고, 나는 정말 용서했을까? 정말 나를 알아주실까? 내 마음을 자꾸 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한다, 용서했다, 그죠? 용서는 용서하는 자의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또 보겠습니다. (3절) 3절,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이루어지는 한 마리를 찾아서 그렇게 목자가 헤매듯이 주님이 그 영혼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죠? 만약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까요? 긴지 민지 대답을 그냥 좀 알아듣게 이야기하셔요. 오셔요. 왜? 이 세상에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아름답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뭐냐면
그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아름답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나답다는 거예요. 나답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어떤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각자 나름대로 특별한 존재, 작품이에요. 작품. 그죠? 그래서 그 하나도 하나님은, 이 말은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하나의 가치, 그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런 프레임카드 한 번씩 보죠. 예? 달래야 우리 너 그죠? 달래야 찾고 있습니다. 이 밑에 사연은 참 길어서 잘 안 보이네요. 예? 근데 사례금을 얼마 걸었어요? 300만 원. 아니 그냥 가가지고 한 50만 원 주고 사면 될 건데. 예? 여기에도 그죠? 호두 사진을 잘 봐주세요. 피부병이 심해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예? 예, 호두야 돌아왔나? 근데 사례금을 또 300만 원 걸었어요. 아니 그냥 가가 한 마리 사면 되지. 왜 이래요? 예? 그건 한 마리밖에 없거든. 자기하고 정의들은. 그죠? 그건 한 마리, 그거 한 마리밖에 없거든. 예? 하나님도요, 우리를 각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그죠? 이게 못 얻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잘 아시고, 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의 가치 앞에 우리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되죠. 그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다면. 예? 성경 골로새서 1장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이 골로새 성경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골로새 교회의 가장 그 중심이 되었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꾼의 역할을 한 빌레몬 가정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빌레몬 가정, 빌레몬서에 보면 자매 아비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아키포와 그죠? 가족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그 집에서 교회로서 섬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날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예?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로 분명히 구분되어서 두 동강이 난 것처럼 우리 생애도 예수님의 사랑, 그죠? 그 사랑을 깨달은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이전 삶은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구분이 없다.
그죠? 그 날이 없다. 그 날은 뭘까요? 우리가 일생에도 자기가 태어나는 생일이 있죠. 네? 생일은 육신의 탄생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한번 태어난 것은 육신의 탄생은 이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러면 제가 또 태어나야 되면 제 어미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어찌 그 지식이 없느냐? 그걸 모르느냐?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 거듭난다는 건 위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죠? 그것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느냐 말이죠. 자,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그들은 일생 가운데 다 한 번씩 자기의 분명한 중생, 구원, 거듭난 날을 분명히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대표자가 누터의 고백을 읽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바로 나 같은 자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죄와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고 왔던 죄의 무거운짐이 바로 나의 어깨 위에서 영원히 굴러 떨어졌을 때 나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와 같은 환희에 도취되었다. 1850년 1월 6일 설교 듣던 중. 그리고 D.L. 무디, 그죠? 어머니, 저는 1837년 2월 5일에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1855년 4월 21일인 오늘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거듭난 날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진다는 거에 말이 돼.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안 되지. 교회에 꾸준히 나가고 말씀도 꾸준히 듣다 보면 믿음도 서서히 생기고 그러는 거지.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예? 구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그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 날이 뭐예요? 나의 크리스마스,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죠? 뭐 세상은 12월 25일인데요. 정말 그 안에 예수가 태어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날이 다 달라요. 네. 여기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또 유다서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죠?
구원받은 날,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감히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예? 예전에 이런 분들도 참 많았어요. 예? 구원의 여부를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 그죠? 그럼 죽어봐야 아는 거야.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죠? 말로만 우리에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기 구원 자기가 알죠.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스스로 확정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성경에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고 스스로 확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슬며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가 209장에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기억하냐 못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좀 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죠? 그 날이 있습니다. 자, 성경 베드로전서 성경 1장 보겠습니다. (1장 23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예,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그게 씨라고 하죠. 씨. 그죠?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건 성장을 반드시 하기 마련입니다. 예? 생명이 있으니까 성장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격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 뭔가 종교인들이 말하는 자기 개선, 그죠? 자기의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자기 개선을 시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게 삼위의 하나님 가운데 성령, 성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게 들어온 사람들, 그때로부터 그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요. 심겨지면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냥 이 마음이 원하고 눈이 좋아하는 그것을 쫓아서 행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는 다른 걸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위에 거. 예? 성경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네.
5장입니다. 5장 14절. 14절. 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한다는 건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긴다. 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죄 짓고 뭔가 인생의 오락을 위해서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것만 즐기려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뭔가 그것이 시큰둥해지고요. 그 별로 재미없어요. 이 마음에는 더 깨끗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관심이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새로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뭔가 죄가 우리 삶을 주장할 때도 있지만 그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벗어나서 점점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같이 변화되는 그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성장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더딜지라도 생명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자라나갑니다. 신앙이. 마가복음 1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참 4장. 자, 마가복음 4장의 26절. 예.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땅이 예, 뭐 시작과 끝이 달라요. 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죠? 씨를 뿌리면 그 씨에 생명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 반드시 자라나갑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하나의 시로부터 비유를 하고 있는데, 싹에서 이삭에서 곡식입니다. 싹은 시작을 의미하고 이삭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곡식은 수확, 결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건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그렇지만 아직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전서 1장을 볼까요?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요. 이삭이란 건 성경에는 너희가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믿음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받았다는데 또 이루라는 말씀 뭐예요? 그건 우리 삶 속에 아직요, 이 육체의 죄성, 육체가 아직 살아있고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죄성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신이 구원 받으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 베드로 전서 빌립보서 성경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2장 네, 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곡식, 그죠? 나중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몸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육체의 죄성, 죄의 권세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다가 언젠가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가 언제냐, 그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취하여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몸의 구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이루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것은 성장,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꾸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영혼 구원을 칭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 구원을 성화라고 하고, 그리고 몸의 구원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생활 구원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구원은 죄 자체로부터.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작해야 될 게 뭘까요? 육신의 죄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시켜 나가는 삶,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왜 죄성을 남겨주셨을까요? 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세상을 자꾸 추구하려는 몸의 이 정욕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엔 자꾸 갈등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네?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기죠.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마음속에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구장 23절. 네,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불러주셔가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기를 원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 뭐냐 하면 거룩하라는 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부인. 여기에 예수님께서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지니라.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안전해진 거지 완전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게 됐다는 그 위치가 변한 거지 상태가 변한 건 아니에요. 컨디션은 아직 우리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점점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성화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상하게요. 구원받았다는데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 네? 아직도 옛날에 뭔가 그 습관과 옛날에 가져왔던 그 행위의 모습으로부터 아직 구별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 뭔가 그것은 이쪽 동네 사람인지 저쪽 동네 사람인지 그건 참 헷갈리면 스스로 한번 자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그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주여 주여 하다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실컷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처럼 비극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염려하듯이 1년에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건 그렇게 잘 받은데
내 믿음이 있는가? 그죠? 천국 갈 확실한 거듭남의 그 증거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그 시험해 봐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종교인들하고 달라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종교인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은요, 하는 모습이 그래요.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요, 그 신 앞에 가가지고요, 참 열심도 하고, 뭔가 드리기도 하고, 그죠? 신앙인은 못지않게 참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그 신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기를 원해. 예?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죠? 그런데 신앙인은 어떨까요?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 그 기준 아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늘 비춰봐요. 비춰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허물이 있는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그걸 늘 살피고 돌아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알고 겸손한 위치에서 자기 변화를 이뤄 나가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결국은 종교인과 신앙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누가 변하느냐? 종교인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네?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도 주옵시고 저것도 주옵시고 자꾸, 그죠? 자기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하느님 앞에 자꾸 해달래. 네? 뭔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예?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추구하는 거, 그거 다 승인해달라고.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허용해달라고 나가는 사람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분명히 신앙이라는 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의 모습을 점점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라는 거. 점점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점점 내가 그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죄. 옛날엔 그건 죄로도 여기지 않았는데요. 밝은 빛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보이는 거야. 그때마다 자꾸 씻죠.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예? 씻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다니는데 뭘 하는지 자기 일에 바빠.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 삶 사는 데만 정신이 없어요. 그건 교회에 댕기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거, 그죠? 그게 가장 겸손한 마음이고 위치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죠? 하나님은 만능이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베푸시는 뭔가
그 마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의 길에서 점점 더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점점 자기를 살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지니라. 져야 돼요. 네.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그 길을 가봐야 알죠. 그죠? 고난도 싫고 그냥 편안한 삶만 우리가 살다 갔으면 좋겠지만 그건 육신의 바람이고, 그죠? 정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뜻에 올바르게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요. 네? 그래서 늘 은혜가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공급이 되니까요 늘 기쁘고 감사해요. 작은 일에도. 그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네? 자기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뭔가 그 주신 사랑을 가지고 뭔가 베풀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신 그 사랑, 그게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옛날에 우리가 그 옛날에만 해도 수도 시설이 잘 안 됐을 때 마을마다 펌프란 게 있어요. 우물 말고. 그죠? 그 펌프에는 그 사용할 때는 계속 물이 계속 나오는데 사용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물이 끊어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막 있는 힘껏 저어야 돼요. 이게 뭐 별로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막 저으면 이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처음 붓는 물을 뭐라고 하느냐?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은혜를 처음 마중물을 주셨으니까 그게 끊이지 않도록 계속 어때야 돼요? 채워야 돼. 그거 채워야 돼. 자꾸.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성령이 소멸해요. 식어버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예? 말씀 앞에 나오면 힘들어. 자꾸 힘들어. 마음이 그걸 받을 만한 여유가 없어. 예? 그러니까 언제 끝나나? 20분 남았어요. 예? 자꾸 그런 마음만 들고, 그죠? 딴 생각 나고, 졸음도 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예? 처음 주신 은혜를 지켜야 돼요.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마음 지키는 건요, 여기에다가 자꾸 좋은 걸 채워야 돼요. 대기 중에는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컵에 물이 찬 만큼 공기가 빠져나가죠. 내 안에 좋은 걸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헛된 것들이 자꾸 안 들어와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채워야 되는데 그게 자꾸 비어나가.
소멸시켜.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헛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영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태도와 그죠?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처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시치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차는 달리면서 충전됩니다. 문제는 차를 가만히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 서지 않고 그냥 세워놔. 파킹장에 세워놓으면 나중에 시동 거면 배터리 나가요. 예? 안 나가. 신앙도 그래요. 자꾸 옹단새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자꾸 물이 나오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고여지면 썩죠. 예? 우리 마음에 자꾸 좋은 것을 자꾸 치우려는 그런 내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수양회 때만 가면 항상 그 상담을 할 때마다 그 구원 상담 말고 전도 상담 말고 생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내용들이 뭐냐? 두 가지 정도예요. 구원의 의심, 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늘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이 마음속에 이게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자는 하는데 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어떤 가장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성장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예? 어린아이는요, 병치레 많이 하죠. 예? 근데 성장하고 나면 그 병으로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가지고 스스로 어떤 세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나갑니다. 그죠? 성장해야 돼요. 성장. 예? 성장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이 세상과, 그죠? 마귀와, 그죠? 그리고 내 자신, 이 육신의 중력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내 신앙의 성장과 직결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네?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가지고 걷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일정한 기간, 그죠? 부모의 품 안에서, 그죠?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 그걸 받지 않으면, 그죠? 사람은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고 생명을 지속할 수 없죠. 그죠? 사람만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골로새서 성경 3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예.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죠?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각 사람들이 모여서 몸의 지체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몸에 붙어 있어야지 머리로 말미암는 모든 호르몬이 이제 공급되므로 이 각 지체가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붙어 있어야지 균형적으로 자라가고, 또 나름대로 그 지체에 분명한 어떤 하는 일이 있죠. 그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결혼. 혼자 못하죠. 두 번째, 신앙생활. 혼자 못합니다. 예? 그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혼자 못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이 교회와 분리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어디간지 없이 다 떨어버리고요, 이 세상 가운데 또 돌아가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산모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 새로 태어난 그 생명들이 자라나가도록, 자라나가는 데 필요한 보모의 역할을 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요, 단지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장 2절, 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여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고요,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예? 화면 띄워주세요. 예. 예. 에클레시아라는 건 구별된 무리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이게 교회가 아니고 원주 서북교회요. 예.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놀러도 가고 수양회도 가고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죠? 함께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거, 그죠?
그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점점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주는 사랑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므로 점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주신 같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이 성화되는 삶, 그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점점 자라나갈 때 그 모든 이 죄성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두신 겁니다. 옛날에 겨울이 되면 강을 건널 때 얼음이 얼죠. 얼음이 얼면 건너갈 때 혼자 걸어가다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진 적 있으신가요? 혼자 걸어가면 이 빙판길 잘못 가면 삐끗하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가면 어떨까요? 네? 손을 잡고 가면 한 사람이 조금 삐끗해도 옆에 사람이 잡아주죠. 그죠? 이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서로 살피고 돌아보고 서로 함께 함으로, 그죠? 우리는 약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교회 생활입니다. 예? 이 세상은 갈수록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고 어려운 자는 어렵고, 예? 더러운 자는 더럽고 추악한 자는 추악한 대로 점점 어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점점 구별돼요. 새는 빛이 같은 종류끼리 모이잖아요. 그죠? 유유상종.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몸의 구속,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또한 말씀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자, 영상 하나만 볼까요? 자, 그 북극에는 곰이 있고 남극에는 뭐가 있죠? 펭귄이 있습니다. 영하 40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죠? 아유, 자, 이제. 그 무서운 추위에도요, 저들은 충분히 살아갑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허들링이라고 하죠. 밖에 있는 펭귄은 이제 어느 정도 체온이 떨어지면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안에 대표진 펭귄은 밖으로 나오고, 그죠? 서로
함께 하니까 그 맹추위도 떨쳐내고 그 악조건의 그 자연의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식 고린도 전서 11장 11장 24절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살피지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두 가지 의식을 행할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침례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누구나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건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잠기는 그 의식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둘이 함께 살면 되는데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두 사람이 부부 됐음을 모든 사람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그처럼 침례 의식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시인하고 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침례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구원 안 받고 침례 받는 건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이 되는 것밖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이 성찬입니다. 성찬. 예? 성찬에 들어가는 그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 가지고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늘 떡을 뗄 때마다 기념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실을 또 전하라.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죠? 그것을 내 혼자만 그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전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 떡을 뗄 때마다
27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죠? 뭔가 뜻을 알고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떤 사람들도 다 용서해 줘요. 근데 죄까지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는 반드시 죄에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빠져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 떡을 떼는 것은, 그죠?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그죠? 것이라고 했죠. 그죠? 정말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그죠? 그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백해야 돼요. 예? 내 속에 아직도 그러한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고 틈탈 때마다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 죄를 이제는 이 떡을 떼는 순간, 그죠? 주님께서 사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 죄에 우리가 결탁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이 떡을 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찬 의원들 나와 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죄를 불러 귀히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지역에 이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신 은혜를 더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소중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분들의 믿음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의 명을 좇아 성취한 예식을 또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떡을 뗄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떡이 하나됨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구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잔을 대할 때 추하고 더러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귀한 보혈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나를 위해 쏟아주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던 그날까지 힘써 복음을 전하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